주님, 이 토요일 주말의 새벽에 저희가 주를 예비하며 주 앞에 모였나이다. 이곳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셔서 복음의 길을 보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자가 방해가 되겠나이다. 가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문자에 빠져서 설명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긴박성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세례받고 40년 된 이 기간 동안이 광야인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성경은 아주 많이 봤어요. 아볼로처럼 많이 봤어요.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을 봐도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광야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서 열매를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삶, 목회를 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태어나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떠오른 말씀이, 그때는 사무엘서를 찾는데 창세기에서 안 찾아지는 거예요. 목차를 하나씩 읽어야지만 사무엘서를 찾을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글씨를 못 써서 떠듬떠듬 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복음의 긴박성. 복음은 긴박성. 지금 당장 죽으면 끝이구나. 그렇게 삐뚤삐뚤한 글씨로 복음의 긴박성이라고 쓰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갈라디아서를 지금 새벽마다 보는데도 복음의 긴박성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긴박성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처럼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것은 가두었다는 단어 자체가 처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이 세상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10가지 재앙.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나타내셨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왕의 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애굽은 곡성이었어요. 다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갇혀졌다고 말 있어요. 홍해바다의 바다 사이에 갇혀진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줘요. 6월절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50일 만에 그때 십계명의 돌판을 줘요. 십계명의 돌판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다 본 사람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그때 안식일이 지켜집니다. 6일을 일하고 만나도 먹을 수 없고 만나를 내려오지 않아요. 제7일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날 때부터 이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민수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1년이 지나가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집어낼 때부터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한다는 거예요. 나는 맹세한다. 반드시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년 만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요. 60만 명이.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가 40일 동안 그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약속한 땅에 12명이 대표로 갔다 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들어가면 죽으리라.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다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버린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들어가면 산다고 했는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맹세해요. 그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가 이제 민수기 13장입니다. 내가 맹세한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내가 실어 버린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홍해바다의 기적, 만나를 매일 먹는 기적. 인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인간은 회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이것을 오늘 읽은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주님 맹세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물론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만나 먹습니다. 그리고 날은 너무 더운데 구름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지켜집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제. 그들이 길은 하나예요. 광야에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어요. 인간은 절대 이 믿음이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23절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광야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때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의 식민지예요.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어요. 회개하라. 모든 사람은 치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초등학문, 유아교육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이 모든 하나님이 없는 모든 학문은 다릅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모든 학문은 인간은 치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거절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언론들은 인간은 치유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치유의 대상이니까 위로의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된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미혹해 하는 미혹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 100년 동안 1900년 동안 동일한 복음 이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존 버년처럼 자기 안에 죄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도대체 스스로 돌이켜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은혜. 존 버년도 말했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노예 상인이건 존 뉴턴처럼 존 버년처럼 죄책감에 빠진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건 동일하게 깨달았어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들어온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존 버년은 어바운딩 그레이스라고 했어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죽을 죄의 이름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간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내가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그것만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흰눈처럼 휘어지리라. 지금 온 땅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눈이 덮였기 때문에 온 땅의 모든 죄가 덮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죄, 우리가 죄책감에 매여 있는 죄, 그런 특정한 죄만 고백해서 예수의 피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예요.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존 버년의 후에 스펄전 목사님은 5년 동안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입을 열면 거짓말이거나 과장되거나 자랑의 말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입을 열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말을 해야 될 말도 하지 않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그 말로 인하여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전적인 타락,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말을 해도 죽은 열매, 말을 안 해도 죽을 열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펄전이건 존 버년이건 동일합니다. 이것이 1900년 동안 외쳐왔던 회개의 복음이에요. 전적인 타락. 이 믿음은 회개하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오게 하여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아무나 오게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도 이게 부르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의 아들은 찾습니다. 너는 결혼의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왔느냐? 유구무원이라. 아무 말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예복을 왜 안 가져왔냐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한 자만 예복을 얻게 됩니다.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흰옷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만 흰옷을 주세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흰옷을 주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1년 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으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니 그가 롯을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이긴 다음에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세요. 초자연적인 대제사장을 만나게 하세요. 그는 떡과 포도주를 줘서 먹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하자고 해요. 하늘에서 재물 가운데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과 영적 체험을 하고 전쟁을 이겨도 그 다음에 한 일이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육신은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적을 경험을 해도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났어요. 주님은 그때부터 이 아기가 12살이 넘을 때까지 13살째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아주 고통스러운 예식이에요. 할례를 행한 자는 전쟁에 다 죽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육신을 제해버려야 돼요. 육신을 칼로 베어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 없이는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네가 낳은 하가를 취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아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웃어요. 듣자마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데요. 40년이건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의 믿음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스스로 생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회개한 자만 얻는 택하신 자의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 선물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모든 열매가 정죄함이에요. 거기에는 흰눈처럼 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와야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주님 맹세했잖아요.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버린 것을 40년 동안 알게 되리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찬송가가 이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싫어 버렸다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어 계셔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셔서 이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이죠. 회개의 복음이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무엇은 일을 해도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위기가 오건 어떤 좋은 일이 있건 무엇을 결정해요? 누가? 주의 뜻을 구해주진 않아요. 어려울 때는 주의 뜻을 구해요. 그러나 너무너무 무서운 순간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야만 했구나. 예수님이 대신 죽은 이유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죽어야만 하셨구나.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혼자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함께 죽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와 함께 죽는 순간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이 빛인지 아니면 그저 어두움 속의 생각인지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평생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고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이 속에 회개하여 애통하며 가난해진 거듭남의 역사를 본 적이 없나이다. 당연히 주님, 저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